가슴에 꽃을 달았지만 그래서 꽃 따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가슴에 꽃 단 분들 옆에 계시면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면서 이분들 때문에 사실 이 시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 하나의 소원을 갖습니다. 부모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소원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단 하나의 소원을 마음속에 가집니다. 가지라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소원하며 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원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부모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 때문에 기뻐.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장 슬퍼하는지 아시죠? 그 역시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살고 자식을 위하여 살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인데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을 이끌어 철이 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고 알아본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느끼게 되는 그 자식을 인생에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영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인생에 철든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주일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세대의 부모 공경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참 나오는 모든 통계와 내용들이 참 가슴 아픈 것들 뿐이었습니다. 헤럴드 신문 속에 소개된 글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 3녀의 어머니 김 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모텔에 버려진 바 되었다 하는 보도입니다.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남 3녀 중에 막내가 필리핀으로 사업차 가는데 이 어머니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사업하던 이 막내가 그만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리 끝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장례 비용으로 형제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금은 회복되었지만 곧바로 치매가 걸립니다.
그러자 이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님을 돌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만 필리핀의 한 모텔에 버려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60대 할머니가 한씨 할머니인데 무남동녀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안정스럽게 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매가 걸리는데 미국에서 이 딸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명찰 하나를 달고 인천공항 안에서 경찰이 그 공항 안에서 혼자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 이 한씨 할머니를 발견하고 임시보호소로 넘긴 것입니다. 그 명찰에는 이름과 함께 이런 글이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서울 요양원 양로원에 보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양로원에 보내주십시오. 그 글귀 하나 딱 써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 노인복지센터의 실장인 정미정 씨가 거기에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해서 늙은 부모님을 등에 메고 산에 버렸었는데 오늘날은 시대가 변해서 부모님을 해외에 내어 버리는 때가 되었다고. 그 헤럴드 기사에 오늘날 노인들이 당하는 폭력, 노인폭력,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폭력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해마다 늘어요. 1년에 약 10,000건이 신고가 되고요. 그것도 다 집안에.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더니 5,000건 이상이 집안에서 자식이 자기 부모들을 폭력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으로 취급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직역합니다.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간으로 취급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님을 가장 중히 여기라.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 그리고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으로 온갖 수고로움으로 양육해 주신 분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 부모의 희생과 섬김 없이 자라난 아이가 누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 은혜 노래를 많이 읊조려 보았습니다. 가사를 잘 아시죠? 넓고 넓은 바다라. 네?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바다라 할지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산이라 할지라, 높고 높은 산을 노래하면서 그보다 나에게는 더 넓고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은혜래.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들이 아무리 높아 태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보다 높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넓은 바다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넓겠는가 말이에요. 자기 쓸 거, 먹고
줄여가며 자식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분들이 부모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손과 발이 닳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거늘 오늘의 시대는 왜 그렇게 배은망덕한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자꾸 늘어만 가는지.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그건 짐승입니다. 아니 짐승과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라는 새를 아시죠? 흔히들 사람들은 까치를 길조라 그러고 까마귀는 흉조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반가운 손님이 올지 몰라 라고 길조라고 생각들을 하고, 까마귀는 그 울음소리가 그래서 그런지 흉조라고 그래요. 근데요, 까마귀는요, 새 중에, 아니 모든 짐승 중에 가장 효를 잘하는 짐승입니다. 조리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는 늙은 부모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대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털이 다 벗어져서 도무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업고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동양을 하는 새랍니다. 이런 미물도 은혜를 알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잠언서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보다 까마귀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음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23장의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기쁘심이 되는 공경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럴 때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 거 알잖아요. 부모님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그래야 공경이 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용서받으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를 얼마나 자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셨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노아 이야기 아시죠? 세 아들과 노아의 사건. 노아가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고
하체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누워있는 그때 탐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리죠. 노아가 일어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함은 그 모든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래요. 물론 이 말씀은 결혼하기 전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준 말씀입니다만,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자녀들에게 풀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소중히 여겨서 은혜 받은 대로 만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갚을 양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라는 말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모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들이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자고요. 우리의 자녀를 부모 공경할 줄 아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야 되겠다로 적용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부모가 너무 무지하대요. 내 부모가 무지하대요. 내 부모가 다른 부모와 비교하니 너무 힘이 없대요. 그래서 무시하고. 근데 중요한 건 자녀들이 혹시 그럴지라도 중요한 건 부모의 태도예요. 부모의 태도. 무시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컴퓨터 못한다고, 인터넷 못한다고, 운전 못한다고 무시받을 이유가 됩니까?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네? 생명을 준 거면 다 준 것이잖아요. 떳떳하지 못할,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 잘해야,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데, 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하고 싶으면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식이 부모 공경 잘하는 아이가 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내야 한다. 내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여기 계십니다. 내 자식과 내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과 가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우리의 자녀가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르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인생이 되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이어지는 그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계시는가? 나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이 별단코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시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워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가지. 하나는 돈을 보여야죠. 내가 나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을 봄으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르쳐야죠.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내 입으로 꼭 그걸 공경하라고 말해야 돼요? 멋쩍게? 예! 가르쳐야 돼요. 멋쩍지만 가르쳐야죠. 그래야 내 자녀가 공경할 줄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만 담겨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약속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래요. 다른 데는 이 약속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멋쩍지만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아이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저하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내 자식 중에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자식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는데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이니까 제하해야 돼요. 악이래요. 공동체의 악이래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자식은 그 공동체 안에 악이래요. 제하여야 될 악이래요. 그래서 죽여서 제하래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를 강하게 가르치는 참된 효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지금 몇 성경 구절만 보았지만 이런 표현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가치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과도 달리 효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의
공경할 줄 모르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공동체가 무너질 거예요. 효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의 공자는 BC 5세기 6세기 사람이셨어요. 근데 10계명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주전 15세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이, 오늘 읽은 말씀들이 다 주전 15세기의 말씀이라고요. 공자보다도 적어도 900년, 1000년 전에 이미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강해요. 교회 밖에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조상도 모르는 상놈이라고들 욕하는데 천만에요.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하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죠.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잘 되려고 드리는 거죠. 제가 물어봤더니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두려워서예요. 힘없이 늙어진 부모님 멸시하다가도 돌아가시고 나면 온갖 정성을 다들여서 제사를 드려요. 이유가 힘없던 부모님이 죽으면 죽은 귀신이 된대. 그래서 이제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시지 않으면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에게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려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극히 이기적이죠.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효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진정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동북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붙이십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삶을 살 때 빼놓지 말아야 될 효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효도입니다. 영적인 효도. 우리가 진정 부모님의 그동안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경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는 영적인 효가 있어요. 젊은이는 늙어가는 것이고요, 늙은이는 죽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그냥 살아계시겠습니까? 돌아가실 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적어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또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더 잘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의 증인된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려야죠. 이 세 가지 한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예수 믿어서 변화된 인격과 삶의 모습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이전보다 더 부모님을 더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며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들의 마음 열리지 않겠어요? 돌아서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영육 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은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시면 더 미루지 말고 영육 간에 효도 잘하는 우리 모든 효자들, 효부들, 그리고 사위도 며느리도 다 효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충순이 아빠 김용동, 난 희망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버지. 저 영도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윤성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하기로 그 아들 딸만 낳아서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아빠가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 그걸 할 때 신경 써줘가지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좋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밖에 먹어가지고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컸거든요.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싶은데 그래서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나이 많아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찾아온 아들 앞에서 야외에 앉아있는 참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야? 참새요.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지? 참새요. 근데 아버지가 또다시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야? 참새라니까요. 또다시 네 번째 묻는 아버지 앞에서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의 유품을 살피던 아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기를 키운 4살 때 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4살한 아들을 안고 공원에 나갔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저 새가 뭐야? 뭐 참새야. 조금 있다가 또 뛰놀다가 저 새가 뭐야? 참새야. 그걸 26번 했다는 거죠. 그 일기장을 보고 이 아들이 오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리 사랑은 잘하는데 올리 사랑은 왜 이렇게 아니 되는 건지.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로또보다도 더한 약속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그것이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다른 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 잘하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도 철이 들고 인생으로도 진정 철이 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